자기가 아무리 이제 복이 많아도 이제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거든요. 재산이나 권력이나 뭐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느끼시죠? 예. 그래가지고 자, 이 마음 편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법구경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법정 스님께서 번역한 법구경인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걸 쉬운 우리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저는 어떻게 구했는데 그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이제 말빚을 너무 많이 남겼다. 글빚, 말빚을 남겼다 해가지고 이 책을 싹 없애라고 이제 이게 선사다운 그 일구를 남기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왜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책을 다 절판하라 하신 뜻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고요.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족인가요? 육족. 다시 이 책을 만들며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정 스님께서 이제 서문을 이제 내신 거죠. 내 서가는 구도의 서책들로 두어 칸을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타니파다와 성가구감 그리고 법구경을 자주 뽑아본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이제 뭐 무소유로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이분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는 자기 삶이 가장 단순한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그 서가에 이제 책이 이제 한 두어 칸이 있었다는 거죠. 두어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타니파다, 성가구감, 법구경이 이제 당신이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법정 스님이 가까이 하신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이 다 그렇듯이 펼칠 때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게 된다. 그것은 거울과 같아서 항상 내 속 얼굴을 거기에 비춰볼 수 있다. 참, 이 문장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법정 스님 이 글 솜씨가 스님들 중에 최고였던 분이고, 스님들 뿐만 아니에요. 그죠? 이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문장, 참 대단한 분이죠. 이 법구경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수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법문이다. 이 불교가 참 정말로 좋은, 정말로 지혜롭고 위대한 그 인류 문명의 최고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제 늘 안타까운 게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교 공부하는데 또 사실은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많은 경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을 줄이면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뭘까요? 백일본문을 보는 거예요. 백일본문. 네. 백일본문이 이제 상중하로 세 권으로 나와 있는데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 편만 딱 부지런히 뭐 마음 잡고 한 10번만 읽으시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거,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 보기 어려운데, 백일본문 성철 스님이 이제 당신이 공부하시고 경전을 보시고 또 깨치시고 이 법문을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이제 해설해 놓은 게 백일본문이에요. 백일본문.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지금 백일본문 공부하신 분들도 여기 여러분 계신데 아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어렵게. 그렇지만은
어렵더라도 참고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시면 어느 날 이제 그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게 확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구경도 이 진리의 말씀도 이 중도 연기법을 설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전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경전에 속해요. 그리고 경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집된 초기 경전이랍니다. 초기 경전. 그래서 쉽고 또 초기 경전이고 또 법정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근데 이 법구경도 이 진리의 말씀도 중도 연기를 모르면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도 연기를 모르면 이 법구경도 여러분들이 글만 이해하지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구경은 쉽게 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다 글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은 다 알 수 있고 글은 다 볼 수 있는데 뜻을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쉬운 법구경을 같이 공부하지만 이제 이 뜻을 좀 통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는 걸 뭘 돕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뜻을 통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경전처럼 일정한 장소와 시기에 한 주제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교 초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 내려온 시를 모아 엮은 일종의 불교 시집인 셈이다. 이제 요 뜻이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는 방대한 경전, 어마어마한 경전이 있는데 요 경은 시, 부처님 법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좀 장황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면서 그 장황하게 하신 말씀을 딱 이게 요지를 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핵심. 핵심인데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그 개송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요게 경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423편의 시의 모음이며 그 주제에 따라 26개 장으로 나누고 있다. 대개는 독립된 시로 되어 있지만 때로는 두 편 또는 여러 편의 시가 한때 묶여 있기도 하다. 진리란 더 말할 것도 없이 간단 명료한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 우리 도마님들은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뭐죠? 진리.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 즉 변하지 않는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적도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늘 여름만 있는데 그러면 진리가 안 되잖아요. 공은 뭐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게 뭡니까? 중도가 뭐죠? 중도는 뭐예요? 대립되는 양면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냐고요? 중도. 부처님 가르치며? 부처님 가르치면 진리입니까? 예수님 가르치면 진리가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에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약간 감동적으로 다시 봤던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 그거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이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닐까요? 부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 가르침이 진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또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고 예수님 가르침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것도 진리.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구경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들으시면서 진리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진리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저거 예수님 말씀이지만 저건 맞아. 이렇게 되고, 또 이 법구경에서 한 구절을 읽어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진리라는 면에서 공감이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교는 뭐고 불교는 뭘까? 또 예수교와 불교, 예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진리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은 통하는 것이고 그 통하는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이제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 말씀에 있으면은 부활. 이제 부활이 이제 죽음에서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진리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이 법구경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진리란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란 더 말할 것도 없이 간단 명료한 가르침이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진리란 이런 것이다. 간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 표현도 더없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짧은 글 속에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이 경전의 원 이름 담마파다. 이제 요 경전의 이제 남방의 이제 팔리어로는 담마파다라고 그래요. 담마는 이제 법, 진리란 뜻이거든요. 담마라는 게 진리란 뜻이에요. 요게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 그러고 요걸 이제 한자로 음사한 걸 달마라 그래요. 우리 소림사 달마대사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달마라는 말이 이제 담마, 팔리어로는 담마, 버머로는 다르마란 뜻입니다. 같은 것이죠. 진리란 뜻이에요. 담마파다가 곧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실려있는 한 편 한 편의 시는 일상에 파묻힌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이 법정스님 표현이 이제 이런 게 재밌어요. 영혼을 깨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서 보면 영혼이 있을까요? 영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건강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죠? 건강경에 보면 사상이 없어야 이제 부처다라는 거잖아요. 사상. 사상은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번째 이제 수자상이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영혼이 없어야 이제 모화법을 깨치고 중도법을 깨쳐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법정스님이 아주 미묘한 표현을 했어요. 영혼을 울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운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이제 재밌어요.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왜 법정스님이 영혼을 불러 일깨운다 했을까? 자, 번뜩이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넌지시 깨우쳐주고 있다. 참 문장이 아름다워요. 인간이 설 자리와 가치의식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대사회와 물질 문명 앞에 던지는 불교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 법정 스님이 약간 사회의식 내지 시대의식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 세속 사회하고는 거리를 유지하고 세속 사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된다는 게 스님들의 이제 수행자다운 면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정 스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대와 호흡하고 시대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봉원사 같은 데 있을 때 그 유신 정권이 등장한 유신 독재라 그러죠. 유신 헌법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이제 독재로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유신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인 글을 써가지고 이제 탄압도 받고 이제 고초를 겪기도 한 분이죠. 이 법정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법정 스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시대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법정 스님 글이 좀 뭐랄까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글이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이제 일깨우는 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속에서 문득문득 불타 석가모니의 투철한 종교적인 인품을 느끼게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지난 84년 불일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불교 신자들 사이에 읽혀왔는데 둘레의 권유에 따라 이번에는 나무 심는 사람에서 다시 판을 짜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거울을 닦는 심정으로 정독하면서 부족한 곳에 손을 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옮긴 사람의 입장에서 거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여기에 수록된 시편들은 연작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리 읽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아무데나 펼친 대로 한 편 한 편 마음의 바다에 비춰보면서 충분히 읽어간다면 이 경전은 맑은 거울이 되어 그 속에서 현재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에 두고 마음 내킬 때마다 펼쳐보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좋은 길벗이 되어 주리라. 이런 표현은 참 좋잖아요. 그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슬프고 또 힘들 때마다 이 법구경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한 자락씩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힘이 돼주는 그런 책이길 바라는 뜻에서 이제 이 법정 스님이 이걸 이제 번역해서 새로 낸다는 거죠. 이 책을 만드는 번거로운 일에 마음 써준 유시화 시인에게 이제 유시화 시인이 이제 법정 스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말벗도 되고 글벗도 되고 그렇게 교류하신 그런 분입니다. 허공 중에 떠도는 홀령처럼 휘바람새가 울더니 골짜기에 얼음이 풀렸다. 며칠 전부터 찌르내기가 겨울 건너 숲에서 목청을 다해 울고 있다. 누가 대꾸해 주지 않아도 혼자서 억척스레 우는 작은 새이다. 이 찌르내기 소리에 자작나무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사랑스러운 소깃을 피워낸다. 간밤에는 소쩍새 소리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이 산 저 산 홀홀 타오르는 진달래 꿈을 꾸었다.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소쩍새가 찾아온다. 자연은 이렇게 서로 부르고 화답하면서 생명의 조화를 이룬다. 자연이 들려주는 은밀한 말씀이다. 1999년 5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요즘 이제 이 강원도 산골 이 법정 스님 계셨던 그 오두막이 이제 유튜브에 오픈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한번 찾아가지고 법정 스님 오두막 이렇게 치면 그 법정 스님 그 사셨던 곳을 가볼 수는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잠겨져 있습니다. 예?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아니 뭐 그 예.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물타기 잠궈놨습니다. 예. 뭐 우리도 뭐 들어가 보긴 그렇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책을 이거는 이제 원래 서문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흔히 법구경으로 불리는데 대장경 중에서도 그 엮은 시기 가장 오래되고 어떤 불교 서적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익히고 있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8만 대장경 중에서도
최초로 결집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수타니파다와 함께 이 법구경이 가장 이게 초기 경전 중에도 가장 먼저 결집이 됐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타니파다나 이 법구경은 이게 시로 돼 있거든요. 짧은 이 구절이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요거는 외우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금강경이나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나 화엄경은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외우기 어렵잖아요. 너무 길고 이러니까. 근데 이 법구경 요 개송들은 짧으니까 암송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실 때 그때는 이제 언어 문자나 종이 이런 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경전을 어떻게 했냐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뭐라고 하셨다는 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우는 것을 이제 경을 읽을 때는 같이 한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합송을 해가지고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옛날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초기 경전인 이 수타니파다나 법구경은 그런 짧은 거니까 합성하기도 좋고 외워도 좋기 때문에 요게 이제 먼저 만들어졌고 요게 나중에 이제 종이나 이제 뭐 옛날엔 주로 이제 주겹 이제 그 대나무라든가 그 나무 이파리에다가 이 글을 이제 써 있을 때 이게 이제 짧으니까 기록하기 좋죠. 그래서 경전이 이제 이 초기 경전 중에 빨리 결집이 된 겁니다. 이 경전의 본래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란 법 또는 진리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담마가 진리란 뜻인데요. 이제 이걸 한자로 우리가 이제 번역했을 때는 물수변에 갈것자, 물이 이제 흐르는 것이 이제 진리잖아요. 물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리로 표현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이 진리다 하는 거하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유인데 이제 법, 진리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속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준이 있죠. 뭐죠? 법이죠, 그죠? 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회 구성원이든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습니다. 네, 법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처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헌법을 모법을 해가지고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소소한 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해하면 참 좋아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말고 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왕조 시대, 절대 왕권 시대에는 사람을 왕이 이제 죽이고 말고를 결정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 헌법이나 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통치되는 시대는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이 법치주의는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겁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옛날에 이제 절대 왕정 시대에도 왕가에 태어났거나, 그죠? 또 귀족 내지는 어떤 그런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땅땅거리고 살았지만, 이제 대다수, 그죠? 예, 평민이나 또는 천민이나 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이런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역사도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불과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하고 이승만 정부가 수립하면서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왔는 거죠. 물론 그 앞으로 따지면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고 보면은 19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100년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국민의식이나 민주주의 의식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 또는 국민성이 이제 유전자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단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속 사회에서도 그 지켜야 될 규범을 법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따간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지켜야 된다. 그걸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법을 실천하고 법을 행하면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는 거고, 그죠? 법을 어기면 구속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다. 성립됩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까? 다 진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대답하셔야 되지 않나? 예, 다 진리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건 다 진리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예? 금강경에 부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부처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이렇게 해놨어요. 불법이란 부처의 진리란 부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진리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할 것이 없고 부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부처. 예, 이름이 부처.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걸 요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면 양변에 진리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양변에 떨어져 중도에 어긋나는.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까운 것 같아. 중도에. 예, 가까우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 예. 전부를 통틀어서는 모르는데 예. 제가 듣는 저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진리란 무엇인가를 던진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과연 진리란 있는 것인가? 예? 이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고 진리의 말씀을 모아놓은 걸 법국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알아야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거. 이게 아주. 그게 중도지 우리가 배운. 그렇죠. 이제 중도죠. 그래서 그 뜻을 어쨌든 간에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쓰면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배워보는 거죠. 이 경전의 본래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란 법 또는 진리라는 뜻이며 파다란 말씀, 말이라는 뜻이 파다. 말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원래 제목에는 경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경이란 말이 이제 말씀의 모음의 뜻이니까 같은 거예요. 경전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번역할 때 경자를 붙여 법구경이라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경이라 그러죠. 그죠? 동아시아에서는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 그러고, 그 경은 이제 진리의 말씀의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이제 사서삼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서삼경, 또 우리 불교 경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원래 팔리어로 쓰여진 경전이다. 팔리어란 인도 고대어인 산스크리트가 속화된 말로, 이제 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인도 고대어, 인도 고대어, 그러니까 이 경전이 결집될 때 산스크리트로 결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인도의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귀족 계급, 왕가에 쓰는 표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산스크리트는 고급어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은 이 산스크리트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부처는
성직자와 학자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대신 일반 언어, 대중의 언어인 팔리어로 가르침을 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아직 검증은 못 해봤는데 법정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팔리어는 사라졌어요. 지금 팔리어는 인도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문언어, 문자로만, 언어로, 그 글자로만 결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제 어떤 말을 쓰셨는지는 아직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해요. 부처님 과연 무슨 말을 근데 팔리어를 썼다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건 팔리어로 경전에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부처님이 어떤 말을 썼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부처님은 이제 표준어나 이런 그 산스크리트를 하진 않고 일반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을 썼었다는 거예요. 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중요해요. 대중들이 알아듣는 말을 썼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 권위의식이나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안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옛날 카톨릭에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쓰셨던 성경의 언어가 최초의 성경 언어가 뭐죠? 라틴어죠,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가 성서고 성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기도를 하고 라틴어로만 설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톨릭이죠.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천국으로 하는 분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왜 라틴어로만 구원을 얻느냐.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혁명이 일어난 게 종교혁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께서는 아예 당신의 설법을 할 때 특정한 그런 계급이라든가 어떤 권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죠? 그래서 천민이나 왕이나 브라만이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른 세계관이고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특권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지면 그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옛날 내가 지금 여기 가톨릭 믿는 분도 오셨을 텐데 너무 좀 그러는데 이제 라틴어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건 전혀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는 거죠. 자, 다시 와가지고요. 팔리어는 그 후 인도 여러 지방 사투리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형태를 갖추다가 실론은 이제 스리랑카를 말합니다. 실론에 정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이제 팔리어로 이렇게 전성이 된 게 있었고, 산스크리트로 전성된 게 있었는데, 팔리어로 전성된 것이 스리랑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인도의 그 남쪽에, 그죠? 섬나라죠. 예.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전해지면서 마침내 남방불교의 성전용으로서 그 자리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고 설법하셨던 그 인도는 이 불교가 후대라고 하면서 점점 쇠매를 해버려요. 좀 슬픈 일이죠. 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이제 힌두교가 다시 힌두교 내부의 종교교역을 통해 가지고 힌두교의 교리를, 불교의 등장을 보면서 힌두교가 불교의 진리를 약간 습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깨치고 설법하실 때 힌두교는 사성 카스트 제도를 유지를 했어요. 지금도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그 유산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이 사성 카스트 제도를 인정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부정을 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회혁명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어마어마한 사회혁명. 이게
당시로서는 사성 카스트 제도가 사회 제도로서도 그렇고 윤리 도덕으로서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천민으로 태어난 거는, 너가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넌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고 잘못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천민으로 태어난 거고, 브라만, 제사장 계급, 성직으로 태어난, 성직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성직 가문이 되는 건데, 성직으로 태어난 것은 너가 전생에 그만큼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이걸 이제 그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드는 게 윤회설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이 윤회설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혼란이 헷갈려요. 지금 보면 어떤 분은 윤회가 없다고, 어떤 스님들은 막 나와가지고 윤회가 없다고 막 윤회를 박살내고, 윤회는 그런 거로, 또 어떤 분은 또 윤회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지금 불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윤회에 대해서 정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이 사성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종교가 브라만교고, 그 브라만교의 윤회설에서 깨치고 보니까 이 윤회라든가 이 브라만의 이런 사성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윤회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 윤회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죠. 그게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예. 그러니까 힌두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는 완전히 이 혁명 세력들이, 뭐랄까, 반역자들. 근데 이 반역자들의 이 반란군을 진입하려고 해도 이 부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이 지배 이데올로기, 이 사회의 이 잘못된 이런 계급, 이런 윤회설을 극복하려면, 그 사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이 이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왕자로 가지도 않고, 그죠?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지도 않고 사회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먼 거리가 아닌 마을 바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가서 따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근데 이렇게 살면 이제 중요한 게 경제생활 아닙니까? 뭘 먹고 사느냐 할 때 이 부처님이 고안한 것은 걸식이라는 제도예요. 걸식. 그리고 하루 한 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도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걸식이라는 제도와 무소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압해도 탄압이 돼요, 안 돼요? 죽이기 전까지는 이게 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살아남은 거, 불교가 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의 세력들이 보면은 저거 없애려고 해도 이게 없애기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불교를 힌두교 안에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이제 다신론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다신론적,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가 아니고 다신론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파괴의 신, 뭐 이렇게 지혜의 신이 있는데, 이 부처님을 지혜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붓다를 신의 하나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힌두교 사용 안에 부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불교로 봤을 때 거부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탄압을 하고 파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힌두교로, 부디스트들이 일부는 힌두교로 습합이 돼버리고, 일부는 이슬람은 또 평등 사상을 또 얘기를 해요. 이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슬람이 막 파괴하고 다 없애면서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불자들은 이슬람화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스리랑카에는 이게 이제 섬나라니까 외부의 세력들이 그게 침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거기 한번 전해지고 갖고는 이게 완전히 거기에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이제 지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스리랑카. 그래서 요 남방에서는 스리랑카의 이 부처님 경전이
순수하게 보존이 돼버린 거죠. 인도에서는 거의 멸실되고, 다행히 이제 인도에 멸실되기 전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산스크리트 경전이 이제 한문으로 격경이 되고,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거의 번역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고려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인류 문명사에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그 족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그 역경한 곳은 중국인데 중국에는 고려대장경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뭐 순환 끝에 근세에 와가지고는 마오쩌둥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공산화 시켜버리고, 공산화 시킨 가운데서 이제 이게 야심 내지 욕망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거의 문명을 파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화와 이제 문명 파괴 때문에 중국에도 불교가 박살이 나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선맥이 단절이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대만의 일부 선풍이 전해졌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이 불교의 전통 또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수라 할 수 있는 선이 단절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그 불교 고려대장경이 있잖아요. 고려대장경. 그래서 송나라 후대에 오면은 이제 불교의 범난을 당했던 그 중에서도 신심 있는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외교사제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없는 경판을 우리나라에 와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 고려 뒤로 보면은 저는 이 한국 불교가 고려 시대 이후로 오면은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왔고, 특히 그 중에 가나선 시대에 와갖고는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리도 조선조에 이제 우리도 불교가 박살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팔만대장경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유생들이 막 그렇게 탄압을 해도 팔만대장경이 살아남았고, 또 왕 중에서도 우리 영조 같은 그런 분도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 묵고, 그 어머님, 그죠? 그 영조도 무술이 출신의, 그죠? 궁녀 출신의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쪽에 그 능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면서 저 약사전 편액이 영조의 친필이라는 거예요. 글씨가 참 좋죠. 예. 그래서 어머님의 명복을 비는 이 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왕들도 이제 유교 4대 그 유교 승리학 사상을 가졌지만 이제 이 생로병사의 고통 문제를 이 유교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불교에 의지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서 명맥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어쨌든 한국에 지금 가나성과 이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인류 문명의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기 남방에는 스리랑카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걸 봐야 돼요. 신론에 전해지면서 마침내 남방불교의 성전용으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제 이 팔리어라는 게. 남방불교, 이제 신론은 이제 이 스리랑카인데, 이제 법정 스님은 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스리랑카, 버마는 요즘은 이제 미얀마라고 그러죠. 미얀마. 그 다음에 캄보디아 등에서 신앙되는 소승불교. 요 표현도, 요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옛날식, 이제 구식 표현이, 이제 지금은 이걸 소승, 대승으로 나누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어른들이나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를 소승으로 보고 저 남방 쪽에 우리를 대승으로 보고 저 남방 쪽을 이제 소승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를 보여요. 왜냐하면 남방에 계신 분들은 자기를 소승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방 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은 이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 거고, 이 북방,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게 일으켰을 때, 이 그 초기 경전에 의지해서
초기 경전의 가르침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 그런 견해를 가진 견해를 대승불교 일어나면서 보면 저것은 소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대승이다. 우리는 큰 가르침이고 모든 일체 중생을 다 고통에서 구하는 가르침이 대승이고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저분들은 소승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와서 봤을 때는 초기경전이나 대승경전이나 선이나 다 그 가르침의 진리를 뭐로 보느냐 하면은 중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도. 진리를. 그러니까 초기경전이나 소승불교로 말하는 쪽에서나 대승불교에 말하는 거나 진리로 삼고 있는 기준은 중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도 연기를 자기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냐,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해석하느냐, 나와 남이 모두 해탈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관점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승불교 문화 안에서도 소승적 견해와 대승적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소승불교라 보는 남방불교 안에서도 소승적 견해와 대승적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아니다. 에서는 팔리어를 부처님 말씀이라 해서 이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팔리어 해독의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의 경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이 팔리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지만 경전의 말씀이니까 이걸 이제 달달달 외우고 이거에 이제 정통하고 해박하는 거에 따라서 경에 대한 이제 그 높낮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라틴어를 이제 해독하고 라틴어만이 부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 얘기했죠. 지금 남방에서 지금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리어로만 된 건 부처님 말씀이고 팔리어로 되지 않은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건 예수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아직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견해는 진리에 집착한 사람들. 진리에 집착하면은 진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거 중요해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집착하면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부처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양배 떨어진 거죠. 아시겠죠? 우리 작가님도 그 사이에 공부가 많이 되셨네요. 예. 진리에 집착하면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게 불교의 진리는 그래요. 불교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나 유교나 예수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같이 진리라는 말을 쓰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죠? 진리에 집착하거나 진리에 끄달리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틀리니까 같이 볼 수가 없지. 이제 그렇게 또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리라는 말이 같으니까 똑같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스님들 속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남방불교에서는 모든 불교 경전의 편집자를 부처에 충실한 제자였던 안한, 이제 요즘은 보통 안한이라고 그래요. 안한다, 안한존자로 믿고 있다. 그러나 북방불교의 한역 경전에, 한역은 이제 한문 경전을 말합니다. 한문으로 역경된 경전에서는 법구경을 한결같이 법구가 편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법구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마 트라타를 중국어로 옮긴 이름이다. 그는 대비바사론, 이제 대비바사론 200권의 편집에 참가한 4대 논사 중 한 분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 부처의 설법을 비교적 원초적인 형태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타니파다, 우다나 등과 함께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에 속한다. 우리가 다음 가을쯤에는 그 법구경을 띄고 수타니파다를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파다를 보면서 화엄경이나 금강경에서 주는 그런 또 심오한 깊은 얘기도 있지만
이 짧은 데서 오는 또 그런 맛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감명하고 심플한 게 있잖아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세기 중엽 이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최초로 유럽에 소개한 덴마크의 석학 파우스벨 같은 이는 법구경을 동방의 성서라 불렀다. 1855년 파우스벨이 라틴어와 팔리 원문을 출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원전 연구서가 나왔으며 영어, 독어, 불어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도 번역과 연구서가 몇 가지 나와 있다. 오늘날 이 경전은 인도의 철학시 바가바드 기타, 이제 이 바가바드 기타가 힌두교 쪽에 이제 성전으로 통하는 와 함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교양서적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가지 번역이 나오고 있다. 역자도 10년 전에 손댄 적이 있지만 이 가을에 공부 삼아 다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종래의 한문 번역과 원어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 구조와 생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번역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거듭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아마 늘 또 새기고 싶은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대성불교 문화권에서 참선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라는 데에서 여러 이제 유수한 명상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 협회에는 한 80% 정도가 이제 초기 경전, 남방 위파사나 전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전통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이제 해거 스님 같은 경우는 약간 교학적으로 이제 선을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사선적으로 하는. 저는 이제 철저하게 화두로 이제 안내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극소속,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재 같은 걸 만들 때 대부분이 이제 남방 위파사나 전통에서 이제 초기 경전을 공부한 분들이고, 나는 이제 전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러 대화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재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일단 그분들은 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전에는 거의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깨달음이 저는 처음부터 거의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중도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전법륜경 공부도 우리가 같이 했을 정도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팔리어로도 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파사나 쪽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 중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오히려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지만 그분들하고 한 9년째 부딪히면서 중도가 근본이라는 거를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내 우리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를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 그만큼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슬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고 스님 만나가지고 성철 스님 100일본문을 공부했다는 건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불 스님은 왜 어떻습니까? 저 개고기 파는 데 와가지고 양고기 달라 그러십니까? 가나선을 그분도 추구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저러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저도 약간 깨가 생겨가지고, 그분들 만나면 이제 오히려 반문을 던집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 방어적인 입장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오면 내가 그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약간 공세적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전략을. 그래서 그 공세적으로 전략 방향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성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죠? 중도가 뭐예요? 때는 양면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쵸, 그죠.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중도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로 팔정도라 그랬어요. 8가지 바른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도 이꾸로 팔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중도는 얘기하지 않고 팔정도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또 사성제를 말하죠.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이제 집착과 그 집착을 멸해버리면 도에 이른다. 팔정도에 이르고 중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4가지 진리, 그걸 4가지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똑같이 질문할게요. 괴로움이 왜 진리가 돼요? 부처님은 왜 괴로움을 진리라 했을까요? 사성제는 4가지, 괴로움도 성스럽고, 집도 성스럽고, 멸도 성스럽고, 도도 성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도가 성스럽고 진리라는 건 이해되죠? 그죠? 멸해버리고 도는 이해되잖아요. 근데 왜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착을 왜 진리라 그랬을까요? 대답하실 분, 내가 오늘 커피 쏩니다. 그 자체가 없으니까. 예? 자체가 없으니까.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결국은 없잖아요. 걔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괴로움을 진리다 하셨잖아요. 괴로움이 진리다.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다. 약간 석연치 않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도 진리고 집착도 진리다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죠? 사성제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그분들인데 그렇게 일해요. 괴로움을 버려야, 또는 괴로움을 이제 무상, 무아, 고로 통찰해서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진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진리면 이게 없앨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자바안경에서는 변하는 게 예. 무상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괴로움 자체가 멸이라는 거죠. 예.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아, 오늘 실력자가 나타나셨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거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거사님이 해석한 것도 약간 손가락 입장인 거고요. 이제 이게 괴로움이 진리고 집착도 진리라고 하신 깊은 뜻을 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리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진리인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진리고 집착도 진리라는 말은 그거 자체가 버리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지. 괴로움이 아니니까 진리다. 예. 그 뜻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되도록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체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보면 돼요. 왜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집착을 남방에서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왜 그걸 진리라 했을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부처님의 이제 근본 사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성철 스님이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원래 뜻이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득이 방편으로 괴로움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남방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자가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 진리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이제 고우 스님이나 이제 그런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처님 원래 가르침에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총무장 스님이 이 입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장 스님도 대단하시죠. 괴로우면 단도 알아. 괴로움을 네. 괴로움의 주체도 나고 놓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괴로움 자체도. 그건 뭐 이제 그 버려라 이거지. 내 속세. 그러니까 괴로움도 놓고 말고 할 게 없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다. 아니 교수님 네.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나고 집착하는 것도 난데 그럼 나는 부처인데 부처를 부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나고 집착하는 주체도 난데 그러면 괴로움도 버려라 집착도 버려라 하면 나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이제 내가 이제 행복하려면 내 안에 괴로움을 바로 보고, 그 괴로움이 이제 무상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이니까, 그 무상, 무아를 통찰하면 괴로움에서 이제 자유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이렇게 보고 가르치는 게 윗바사나 명상법이고 수행법의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 부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버려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부처님은 괴로움도 성스러운 진리다 했단 말이에요. 요걸 이해하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요거 끝내고 좀 쉬게요. 예. 자, 11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원래 시 형태로 된 경전이지만 시집이기 이전에 진리를 담은 경전이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먼저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책 뒤에 간단한 줄을 달았다. 우리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릇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해가면서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자리에 다가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다. 깊어가는 가을밤 탓인가? 밖에 나가 별을 쳐다보고 들어와야겠다. 별을 바로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거지없이 맑고 투명해진다.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가장 조촐한 내 속들의 시간이다. 1984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984년에 이제 그 처음 초판이 나올 때 얘기인 것 같아요. 10월 수류 화기실에서 법정 합작. 자, 좀 쉬었다가 첫 번째 가르침에 들어갈게요.